아멘.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종동의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참담한 그런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막 입주를 기다리던 39층 고층 아파트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 원인은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부실 시공 그리고 설계상의 문제, 관리 소홀 등 여러 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주된 요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영하의 날씨에도 공사 기간이 이렇게 연장되면 비용이 늘어날까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대로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무려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의가 있게 되었고 또 여론이 싸늘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이 시공사는 그동안 짓던 그 건물 거의 다 완공이 된 그런 건물을 다 이제 헐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이 일로 인해서 수천억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말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실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대한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아주 막대한 그런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파크 아파트의 붕괴 사고, 이 붕괴 사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물만 그럴까요? 건물만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 위에 무엇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기초가 부실하고 불안하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국회의원과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시인의 말처럼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살이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 이 다윗의 삶도 예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어린 목동일 때 당시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고자 하는 기름을 부었죠. 그 후 이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는 장군으로서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했고 나중에는 사울왕의 신임을 받아서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정말 왕의 사위까지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터전이 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장인이죠. 자신의 장인이고 자기가 섬기던 왕인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줄태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신히 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아마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터가 무너져 내린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터는 원어로 기초 그리고 터전 지지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어떤 기초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도덕적, 영적 기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어떤 근본 원칙을 말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무너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흔들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이 온전히 붕괴되어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무너진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인생, 그 견고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주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지혜 시입니다.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터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무너져 내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터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재산과 건강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터가 무너져 내리고 삶의 계획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터가 허물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그 신앙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성장의 이 과정이지만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은 멸망이죠. 파멸입니다. 바람과 시련의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가 깊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어서 부실해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이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터가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터가 무너지게 되면 비록 의인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기력하죠. 단 하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까요? 그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거죠. 어서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도망하되 어디로 도망해야 할 것인가 있죠.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어디로 우리는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의 피난처를 제시하는데 먼저 하나는 산입니다. 산. 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로부터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과 농토와 성을 버리고 산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도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산으로 그렇게 도망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으로 도망하는 거 과연 현명한 처사일까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람에게 새들처럼 이 날개가 있어서 높은 산에 우거진 숲에 그렇게 은신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날아갈 수 있으면 높은 산 너무너무 좋은 장소이죠. 그러나 사람은 새처럼 날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날개는 꺾인 지 오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산으로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산으로 피신하죠.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 산과 들로 숨어 다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산은 다윗에게 좋은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산으로 피하면 사울 왕도 다윗을 그 산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숨어있던 산으로 그렇게 추격해오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도 안전한 피난처가 못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터가 다 무너진 다윗을 보호해 주는 피난처, 그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어디였습니까? 그 피난처는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매일 찾을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숨기로 했죠.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에는 다윗의 이런 결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피하며 동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또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되셨을까요? 터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안전한 곳 어디일까요? 사절은 그곳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하늘이죠. 하늘. 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땅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냥 모든 거 다 초토화시켜도 하늘은 안전하죠. 그러므로 하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 보시면 이 하늘과 이 터, 이것은 서로 상반된 그런 단어입니다. 대비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는 터 위에 인생과 가정, 성공과 명예의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나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어떨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은 고요합니다. 안전합니다. 여전히 높고 푸르죠. 땅이 괭과 함께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하늘은 아주 고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터가 무너질 때, 터가 흔들릴 때 하늘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날개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이 성전에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손을 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손을 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터가 무너졌느냐? 어디로 피할지 몰라 망설이니라. 내게로 오라. 내 손을 잡고자 하는 자는 내 성전으로 오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성전에는 올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하늘로 끌어올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을 치죠. 도망치다가 지쳐서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잠을 자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이죠.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위기의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늘로 날아올라야 했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이 사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가 올라갈 수 없기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곱을 지켜주신 거죠. 이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밀어 주신 이 손이었습니다. 네가 내게로 오지 못하기에 내가 너에게 간다. 내 손을 너에게 내민다.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 너를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사다리였습니다.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다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손을 붙잡으십시오. 성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성전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영적 상황을 가리키죠. 즉 성전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어서 간구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터가 무너져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일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바로 그곳이 성전인 것이죠. 영국의 침례교 목사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 본문에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견고한 자의 노래.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 절망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펄전 목사님은 견고한 자의 노래라고 붙였을까요? 누가 견고한 자입니까? 무너지는 터를 의지하지 않고 만세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 집을 짓는 사람, 그가 바로 견고한 사람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입니다. 무너진 터를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터 위에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기초를 우리에게 놓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너진 터 위에 억지로 건물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 터를 놓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흔들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어쩌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끝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흔들릴 때 버텨낼 수 있는 얼마나 견고한 기초와 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얼마나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와 견고한 터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줄, 우리의 참 피난처요 소망이 되신, 산성이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럴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